예수님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깨우면서 야, 예수님 안 계셔, 일어나 봐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을 것 같은 곳으로 따라가 봅니다. 36절을 보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추적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실 때 같이 깨가지고 따라간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나중에 그들이 깨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가셨을 곳 같은 곳으로 추적해서 간 겁니다. 이게 36절인데, 그렇게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죠? 기도하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물어봅니다. 흔들어 깨웠겠죠.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겁니다. 또 몰려올 겁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병 고쳐주셔야죠. 귀신 쫓아주셔야죠. 그러니까 빨리 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35절부터 37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35절부터 37절까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 여기까지죠. 아마 문자를 다시 보내주셔야 링크를 타고 들어올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몰려올 거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을. 어제까지 늦은 밤까지 사람들을 대하시고 고치셨으니까 너무 피곤하셨겠죠? 근데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러 가세요.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굳이 그 시간에 이렇게, 왜 굳이 그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가신 걸까요? 잠도 못 주무시고 우리에게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지금 기도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때 기도하십니까?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 거니까. 어제는 안식일이니까 밤 늦게 사람들이 몰려든 거고, 안식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몰려들 게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한적한 시간에 가서 기도하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게 이유였다면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한 거니까 사람들이 깨서 몰려오면 그들에게 찾아가야죠. 그렇죠? 그러려고 그 일찍 기도하신 거라면서. 근데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아침에 안 가시고 다른 마을들로 가시죠. 이제 문자가 쫙 올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린 예배를 들으시면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안 가시고 다른 마을들로 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50번 읽으셨다 그러고 100번 읽으셨다 그러는데도 성경을 모르세요. 왜 그러냐면, 죄송한데요, 그분들이 왜 성경을 모르냐면 생각을 안 하고 읽어서 그래요.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냥 쏙쏙 나가기 힘들거든요. 멈춰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멈춰져요. 참, 이게 왜 여기서 이때 기도하신 거지?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때 기도하셨을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왜 그때라고 하는 동시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무슨 기도하셨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생기거든요. 이 기도의 목적.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고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능력 받으려고. 능력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병에 걸렸다 그러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고, 아이가 중요한 시험에 앞뒀다 그러면 하나님 좀 얘 좀 신경 써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관계가 깨졌으면 관계 회복시켜 주십시오. 중요한 미팅이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좀 손봐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붙들어 달라는 거죠.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디 오늘 좀 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병자가 아침부터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어제처럼 잘 고쳐주도록 도와주시고 귀신도 좀 내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건 아는데 무슨 기도하셨는지는 몰라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는지 안 나오지만 그 다음 구절을 통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빨리 집으로 가가지고 아침 드시고 병자들 모여들 거니까 또 한번 멋지게 병을 고쳐봅시다 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38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야, 나는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뭐 병 고치러 이 땅에 왔는 줄 아냐? 나는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어. 전도라는 건 교회를 전한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로 와, 이거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어. 자, 이 다른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몰려들 거라고 하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외면이에요. 외면하시고 갑자기 전도를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 근데 그거는 사실 어제 안식일에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셨잖아요. 그게 전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병자들을 고치자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라는 걸 왜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병자를 고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연관, 아니 무슨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병자를 고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그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병자를 고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그게 더 이해가 빠르고 딱 다 받아들일 텐데 병자를 안 고치고 그들에게 대해서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한 거죠. 자, 우선 예수님께서 곧바로 기도하신 후에 곧바로 다른 마을들로 가자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 능력받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기도였다. 능력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아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잘 고칠 수 있을지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기도를 통해 매일 확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지난주 아침 경건회 때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반드시 시대 속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시대와 함께 존재합니다. 그 말은 우리 삶이 반드시 시대와 함께 해석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지 지금 시대가 불편하니까 야, 너 기도 안 해서도 힘든 거야.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좋게 바꿔.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하루빨리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사실상 본질적으로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 시대, 그 정황 속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라고 하는 게 온전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꾸만 매일 하는 기도가 뭐예요? 정황 없애주십시오. 상황 없애주십시오라 그러면 그 정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모세 훌륭한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이는 모세도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다고요. 광야 없다 그러면 모세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 모세도 없고. 에스더는 하만이 아니고서는 에스더도 없습니다. 하만 앞에서만 존재하는 게 에스더입니다.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가 없이는 바울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네가 기도 안에서 그런 일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게 힘든 거?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그 힘든 일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모세가 없다고요. 에스더도 없고 바울도 없다고요. 그게 시대와 정황 속에 성도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없이는 다윗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밧세바와 우리아가 없이 다윗은 만들어질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사실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아픔을 없애달라고요? 그게 전부라고요? 모세가 백성을 없애달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광야를 없애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가능은 하죠. 언제 모세 앞에 백성과 광야가 사라집니까? 모세가 죽으면 가능하죠. 모세가 죽으면 가능해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다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조금 더 풀어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보이지 않는 대조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베드로와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그래서 뭐요? 그래서 왜요? 누가 하나님 나라 전하지 말래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그런 눈짓을 보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병을 고쳐달라고요. 갑자기 병은 안 고쳐주고 왜 다른 마을로 가자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전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병 고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질문하겠죠.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의 병 고침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너가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쉽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죠? 통치권이죠. 누가 다스리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그곳이 돈이 하나도 없는 우리 가정이든 나라든 우리의 삶이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기독교인들 지금도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살기 편해지는 나라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것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인 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 삶의 정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죠. 한국 교회가. 그래서 교회 잘 다니는 분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알았죠. 아닌 거 우리가 이제는 다 알죠. 감리교에서도 한번 해봤고 합동 측에서도 한번 해봤고 통합 측에서도 한번 해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기는 없죠. 그런 건 없죠. 그런 걸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역사를 지나오면서 알게 되는 거죠. 유럽은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랑 상관없이 대통령은 자기들 이익에 따라 찍죠. 그게 지혜죠. 세상 방식, 세상을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맞지 않다. 이거는 많은 어른들에게 혼날 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회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단지 내가 뭐를 잘못했고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우리 안에 있죠.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소리 질러서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회개는 뭐냐면 회개는 돌이킴이다 말씀을 드렸죠. 회개와 돌이킴은 동의어다. 돌이킴이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자리를 향해서 돌이키는 거라서 돌이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돌이켜야만 되는 지금의 자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돌이켜야만 되는 지금의 자리, 돌이킴의 지점, 그 지점이 어디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리가 돌이켜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지점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지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꾸 내 생각에 내가 이게 죄인 것 같으니까 이거 회개,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지점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인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지점을 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지점.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자꾸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잘못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지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진노하십니까? 부모가 자식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죠? 여러분 어제 OK 광자매 보셨어요? 거기 아버지가 어떤 부분에서 진노하죠? 얘네가 어버이날도 잊어버리고 밤늦게 꽃을 갖고 온 것에서 진노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꽃 꽂아주고 어버이의 은혜는 하늘과 노래 부르는데 그거 팽겨치면서 누가 이런 거 해달랬어 이렇게 하잖아요. 아닌 건 아닌겨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진노하시는 지점이 따로 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실수한 것, 넘어진 거, 더 큰 것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거 가르치면 되고 훈계하고 양육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딱 하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매일 얘가 무서워하고 겁내면 그게 화가 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지점이 그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이라는 사실을 못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진노하신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계속 나옵니다. 지난주에 그걸 이렇게 풀어드렸죠. 하나님이 네 영광과 명예를 만드는 분인 거를 네가 모르느냐? 네가 그걸 모르고 네가 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바알에게 가냐? 이놈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놈 새끼라고 성경에 안 나온다고요? 더한 말도 나와요. 이 독사의 새끼들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목사님 어떻게 설교 시간에 새끼라는 말을 해요?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교회가요, 설교 시간에 화장실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날 밤에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화장실이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 있냐고. 네, 그래가지고 별 교회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또 한 번은 또 이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여러분이라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 담대하게 이제부터 제가 그럼 너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혜가 있는 분이죠.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 영광과 명예를 만드는 분인 거를 니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애써서 내 영광과 내 명예와 내 삶의 안정을 만들어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요. 그 지점이라고요. 예. 왜요? 내 삶을 누구도 책임지지 못한다고 우리는 배웠거든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매일 이것만 배웠어요. 너 주일날 먹을 거 사 먹으면 안 돼. 너 혹은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것만 배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이라는 걸 못 배웠으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막 다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제사 필요 없다. 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누구도 책임지지 못한다. 내가 해야 된다가 전부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에서조차.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내 왕이다, 내 주인이다, 이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게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진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 만났을 때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뭐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까? 화내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었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나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회개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화를 내신 건데 도대체 무슨 믿음이 없었다는 걸까요? 풍랑이 사라질 거 너 왜 모르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모르냐? 이게 아니라고요. 자꾸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외쳐지는 거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좋은 줄 알고 막 계속 막 음반 만들고 막 잘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질 거야. 왜 모르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떤 의미라고요? 나는 창조주고 바다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삼킬 수 있냐? 니네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는 내가 창조주인 거를 모르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야, 풍랑이 없어질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를 왜 모르냐? 이게 아니라고요. 에?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 속에서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제자들의 항변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가면 갑자기 무슨 믿음 타령입니까? 예수님, 나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고통의 문제 때문에 너무 무서운데 이거 해결해 달라고요. 없애 달라고요. 고쳐 달라고요. 합격시켜 달라고요. 돈 달라고요. 당장 오늘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요. 그거 고쳐 달라고요. 지금 당장의 문제를 좀 보시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너는 그것이 너를 무너뜨리고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현실의 문제를 없애주고 고쳐주는 방식으로, 풍랑
풍랑을 잠재워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속을 넉넉히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 그거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풍랑 속에서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모세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하만이 없는 에스더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그거를 기도하는 거죠. 이거 없애주십시오. 우리 자식 100가지 중에 99가지 다 마음에 들고 하나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만족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꾸 못난 모습만 보지 마라.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황이, 그 풍랑 속에서가 우리 정황이고 우리 이 시대고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죽음이 너희를 삼키지 못한다. 너희에게 어려움이 없어져야 천국이 아니라, 우리 매일 그렇게 알잖아요. 이 상황이 바뀌는 게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거 없애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거 없어져야 천국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외우는 거죠. 환난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근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 속을 너는 살아갈 수 있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고 완성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내가 만들지 않으면 정말 형편없는 인생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뭐 했습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뭔가를 만들어내고 얻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게 야곱입니다. 형이 되는 것만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믿은 거죠. 그게 형편없는 세상이죠. 동생 편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점점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전능자가 돼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란으로 간 20년, 40년으로 보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은데 40년간의 야곱의 인생 속에서 겉으로는 점점 더 잘 나가게 됐죠. 돈도 많아졌고 결혼도 했고 자식도 생겼고 이것저것 다 갖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서 야복강에서 확인한 자기 모습은 뭡니까? 세상 형편없는 모습이죠. 자기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다해 만들어 놓은 자기 인생은 가장 형편없는 모습. 야곱의 한마디 대답으로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묻죠.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이라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 사고에서 너 평생 어떤 이름을 붙잡고 살았냐 이런 말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사기꾼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자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2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야곱이 스스로 만든 자기 인생입니다. 수십 년, 최소 55년에서 60년의 인생을 동안에 만들어 놓고 쌓아놓은 게 결론이 야곱이에요. 그게 자기 최선이었죠. 절대로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선한 것도 만들어낼 게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말씀하시죠. 사람은 선한 걸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고요. 그게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29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기 28절을 보면 겨루어 이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에 한번 해석해 드렸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게 그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너는 내 아들이다. 어제 이제 OK 광자매에서 저는 어제 OK 광자매를 보면서 성경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저거는 예레미야다. 요즘에 아침 경건에 예레미야니까. 아버지가 어젠가 지난번에 그걸 알았잖아요. 첫째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혼한 거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제발 드라마를 보십시오. 제발 드라마를 보십시오. 성경을 안 볼 거면 오케이 광자매 그거라도 보십시오. 그래야 설교라도 좀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드라마라도 좀 보세요. 그게 이 아저씨 이름은 모르는데 하여튼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딸이. 그러면서도 너무 형편없는 대접 3,400만 원인가 받고 그 잘 나가는 변호사한테 어쨌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너무 열이 받았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다 앉혀놓고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얘 첫째가 광태인가? 첫째가 광남인가? 첫째가 누구죠? 하여튼 광자매인데 걔가 엉엉 막 울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엉엉 울어요. 네가 뭐를 잘했다고 울어? 아빠, 나 지금 이렇게 이혼했지만 지금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너무 화를 내요. 야, 사는 건 현실이야. 네가 뭐를 할 줄 알아? 아르바이트라고 네가 제대로 해봤어. 네 마음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너 눈물 흘릴 것도 없어. 울지 마. 네가 어떻게 살려 그래?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많은 분들이 탄식을 했죠. 저 아빠 왜 저래?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봤어요. 야, 완전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딱 그 음성이거든요. 너 울지도 마. 딱 이거예요. 네. 눈물을 흘릴 것도 없어. 울어버리는 걸로 넘기지 마. 이런 거죠. 우리가 자주 하는 거. 모르겠어요. 이거. 그거 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요? 생각을 하라고요. 너가 있는 곳은 어딘지, 네 주변에 뭐가 있는지, 너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뭔지 생각을 하라고요. 생각을. 아까 이선화 집사님이 113번째 아침 경건회에서, 웃구막 아침 경건회에서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생각을 하라고. 너 울어버리는 거로 넘기지 마. 너 살아야 돼. 도망칠 생각하지 마. 너 걸어가야 돼. 그게 너를 가장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나오질 않았어요. 어제부터 한 끼도 안 드셨어. 내가 갖다 드릴게. 그랬더니 첫째가 아니야, 내가 갖다 드릴게. 그리고 상을 차려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가가지고, 아빠 미운 건 미운 거고 식사는 하셔야죠. 제 대사까지 어떻게 다 외웠지?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문을 열고 나오더니 상을 딱 뒤엎어버려요. 사기 그릇이 막 깨지고. 누가 이런 거 해달라 그랬어? 너 얼마 전까지 그렇게 잘 나가던 변호사 부인인데 너 왜 이러고 있어? 누가 너한테 이런 거 하래? 너 잘 살라 그런 거잖아. 이게 아빠가 바란 거잖아. 아닌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이건 아니라고 막 그러고 이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버이날에 꽃 사가지고 얘네 3명이, 3딸이 아버지 딱 들어오니까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잠깐만 꽂아드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어버이 은혜는 저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부분이 막 노래를 불러드리니까 아버지가 다시 꽃을 빼더니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내고 너 잘 살라고 이런 거 말고 네가 잘 사는 게 아빠한테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딱 예레미야고. 예레미야는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읽기 싫어하는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그거 정말 성도들이 제일 읽기 싫어하는 것들. 왜 계속 심판 나오고요, 계속 징계 나오고. 그래서 너무 읽기 싫어요. 근데 그게 사법적인 용어들이 아니에요. 한번 뭐 쭉 풀어드리겠지만 예레미야 때 아버지의 애원이고 호소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너 어버이날 네가 나 챙겨주고 이거 네가 해줬다 그래가지고 어영부영 넘어갈 마음이 없다. 나는 네가 진짜 잘 살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진짜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할 마음이 없다. 병 고쳐달라고? 그러면 네가 뭐 대단한 인생이 될 것 같다고? 그렇지 않다. 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온 거다. 그게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도 보내시고요,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아침 경건회 때 소개를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던 게 2000년입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말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민족인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1948년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거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랑 억지로 만든 나라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계속 전쟁 났잖아요. 네. 얼마 전에 생긴 나라입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민족이 망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이라고 너를 부르지 마. 네가 네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안 그렇다. 너 해봤잖아. 너 5, 60년 동안 해봤잖아. 아니잖아. 아닌 건 아닌겨. 이제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너를 붙드는 자는 나다. 너 봤지?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너를 어떻게 이끌었냐? 그거 결국 실패 아니었냐? 자꾸 자녀 교육할 때도 그래도 자녀가 원하는 걸로 해줘야지. 저는 그거 옳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옳다고 믿는 대로 말을 해야지. 그냥 뭐 얘들이 뭐를 안다고, 이제 3살, 5살, 10살짜리가 뭐를 안다고 그냥 얘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애들 망치는 길이지? 라고 얘기해놓고 저는 또 집에 너 뭐 이렇게 해죠. 근데 이제 제 뭐 아내가 또 교사처럼 하니까 또 괜찮습니다. 균형을 지키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거죠. 네가 네 삶을 어떻게 이끌었냐? 결국 실패 아니었냐? 왜 안 붙들어졌냐고? 당장의 작은 이익으로 네 영원한 유익을 잃어버릴까 봐 그랬다 이놈아.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여기 아까 거기 보면은 2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그냥 생각 안 하고 다 넘어가는데 다시 보여주시면요, 창세기 32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집사님?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이렇게 묻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묻느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런 말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고? 너 다 알잖아. 왜 모른 척해? 너 모른 척하고 수십 년 살았. 그 말이에요. 이게 저 표현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노아에게도 한 번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너 다 알잖아. 너 모른 척해. 너 모른 척하고 산 게 50-60년이지. 그래놓고 이제 내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고? 나는 네 주인이고 내가 네 영광과 명예를 만드는 하나님이고 내가 네 삶을 진정한 샬롬으로 이끄는 자다. 이놈아,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신 거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비밀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을 적당히 그어놓고 거기까지는 말 안 하죠.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는 말 안 해요. 심지어 친구들한테는 말해도 하나님한테는 말 안 해요. 기도할 때 친구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십니까? 안 해요.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냥 대단한 것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민족과 열방을, 대단한 거 얘기하죠. 그리고는 기껏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달래는 게 전부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보이는 거를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보면 보이는 것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병 고쳐달라는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말씀을 하시죠. 단지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건드리고 다 터치하고 다 간섭해서 결국 우리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시게 될 마가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렇게 우리의 모든 비밀을 싹 다 건드릴 작정입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잘 감추고 있던 것들까지 다 들춰낼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실과 정황 속으로 우리 삶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상황, 우리의 인생과 우리 현실 속으로 이 말씀을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상황과 모든 정황 속으로 혼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발 시대 속에서 씨름을 해주십시오. 기도해가지고 빨리 좋은 세상 와야지, 제발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시대 속에서 씨름을 하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하나님은 내 삶에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지, 우리 자식은 왜 저런 식으로 태어났는지, 내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부인 닮아서 저렇지,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누구로서 부르신 건지, 어떤 역할로 부르신 건지, 그 배역으로 나를 어떤 배역으로 보내셨는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아는 자로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꾸꾸은학교 아침경건의 113번째 시간 중에 이선아 집사님이 했던 그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거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예배 전에 들을 때 저게 결론이다 그래서 적어놓긴 했습니다. 그게 결론이면 다시 들으십시오. 그게 고작 한 끼를 구하던 게 전부였던, 오병이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끼에 불과하거든요. 오병이어가 뭐 불로초입니까? 그거 받아 먹으면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병이어는 한 끼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에게 한 끼 채워주려고 온 게 아니다. 병고침도 그 같은 거거든요. 한 끼 채워주려고 온 게 아니고 영원을 주려고 온 거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한 끼를 구하던 게 전부였던 우리 인생의 완전한 변화, 영원한 샬롬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언덕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언덕 주 안에 온전케.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나를 새롭게 해.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우리 회복은 언제입니까? 우리 온전케 되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그게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너 삶의 회복은 이미 시작됐고 내가 이루었다. 너는 이제 그 속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의 회복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 자, 다른 마을로 가자.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엉클어져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그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군지, 나는 누군지 깨닫고 그렇게 이 땅에서 온전한 성도들로 넉넉히 살아가게 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원망, 불평,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은, 우리 자식한테는,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우리 집은 이래서 라고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해석되고 다시 보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었던, 죽었다 깨나도 만들어낼 수 없던 평안이, 그 샬롬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놀라운 은혜와 믿음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힘겨워하는 병상 위에, 해외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